를 대적하라.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마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미리 내다보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이제 쓰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에 실라노, 이거는 이제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서서 너희에게 권하고, 참 1장에서 5장까지가 어떻게 간단하겠어요? 그러나 참 은혜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말씀은 참 단순하다는 거죠. 심플하다는 거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것이죠.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임을 증거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베드로전서 편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아멘. 말씀 속에는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은혜에 굳게 서라. 즉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입니다.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 하차했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다시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베드로가 거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은혜에 굳게 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무시무시한 신앙적인 박해가, 고난이, 핍박이 있었지만,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최후 승리하는 자들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에서의 승리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까지 왔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주제로 우리가 5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무슨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산 소망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대한, 영원한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2장에서는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성숙하라. 아멘. 어린아이는 고난이 오면은 넘어지지만은 오히려 어른들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3장에서는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악을 행하거나 함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도록 해라.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순종하고 또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선행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가상 7원에서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 핍박,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그 순종과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4장 어제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은혜 받았죠, 어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 언젠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된다. 그저께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이다. 이제 심장이 헐떡헐떡거리고 이제 곧 죽는다.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나도 그것을 감지하고 식구들이 내 주위에 서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고 점점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간다는 이 상상을 내가 해봤어요. 근데 눈에 눈물이 쫙 나더라.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가만히 내가 지금 임종의 순간을 맞이했다.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종말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그 자체가 복이고 그날에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죠? 오늘 5장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5장에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여기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나 혼자 고난 당한다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마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의심을 주는 거죠.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게 뭐냐? 교회 그렇게 충성한다고 하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구나, 가난하구나, 병들었구나, 왜 이렇게 가시밭이 많느냐,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베레벨 수단을, 마귀는요 수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맞춤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가 오는데 겁먹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루에 지나면서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나면서 한 번도 안 한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전투에서 예수 이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갔다가 얼마 동안 물러갔다가 또 찾아왔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호시탐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그 군사들, 그것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난리 법석을 뜨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욥처럼 인내해서 최후 승리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아이고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하면서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그리고 여기 1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먼저 이 장로들, 젊은 자들, 또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냐. 나도 장로다. 그 당시 교회에 세우는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저도 장로입니다. 당회원은 장로가 들어가죠. 교육자가.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치리하는 장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것이 우리 일반 장로,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도 함께 된 장로다. 저도 장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설교하는 또 장로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여기
함께 된 장로. 자기는 설교 장로고 또 7위 장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일반진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기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본이 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무리,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무리,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해라. 마귀가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공격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입니다. 왜? 그 목사 장로만 넘어뜨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요, 깡패들 나누어서 싸움할 때 여러분 결국은 두목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장로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당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장로가 되면 안 되고 함부로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 왜? 마귀의 밥이 되면은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헤드쿼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땅임원들은 조심해야 된다. 사랑으로 잘 목양해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고 칠 때에, 잘 다스릴 때, 케어하고 돌볼 때에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여기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라. 자원해라. 시편 51편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억지 춘향적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아휴 맞이 못해서 한다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도 불쌍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전하게 하시는구나. 일찍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나는 무지합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이. 억지가 되면 안 된다. 세상 일도요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일을 시켰는데 불평하고 억지로 한다면 야 그만둬라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 일 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뭐 장로 일 해가지고 무슨 큰 이득 보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개 같은 이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양무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이것은 뭐냐?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서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내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맡은 자들, 성도들이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본이 되라.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면에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회개해야 된다. 혹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로 명령만 하고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만한데 교만하면 어떡하겠어요? 마귀는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뽐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겸손해라. 그래서 여기 장로들도 중요하지만은 젊은이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 5절 6절을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여러분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겸손 자체가 나의 영광입니다. 교만하면 다 수치가 드러나요.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여기 젊은 자들이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의 폄하 발언한다든가 리더십에 도전한다든가 대적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고난이 올 때 히브리서 5장 8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은 마귀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또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여기 6절에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신다. 겸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교약이나 미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7절 이해합니다. 마귀는 여기 우는 사자처럼 으르릉 먹잇감을 구하는데 마귀는 염려를 먹고 사는 거야. 분노를 먹고 사는 거야. 걱정을 먹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지 마라. 따라합시다. 먹잇감이 되지 마라. 마귀의 먹잇감은 뭐냐? 염려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 이게 어쩌면은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염려하고, 질병이 올 때 염려하고, 가난이 올 때 염려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염려하고.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이 염려란 마음의 단어의 뜻은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걸 말합니다. 분산돼.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여러분, 전도서 11장 10절에 마음의 근심이 생길 때 그게 악인데, 근심은 악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전도서 11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잠깐 돼야 돼. 이게 놔두면은 이것이 씨앗이 내 마음에 탁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발아해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 가지고 온갖 불행이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의 악이 뭐냐?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걱정거리를 심어준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7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주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돼. 7절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게 되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왜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난 모릅니다. 어거스틴에 와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안 그러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킨다. 누구를 삼키느냐? 염려하는 자를 덥석하고 먹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즉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난이 올 때 염려합니까? 아니면은 기도합니까? 오늘 염려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뭘로 대적하느냐?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라. 여기 9절 말씀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뭘로 대적합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너희를 형제로도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믿음이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으십시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계십니다. 이분께 맡기세요. 이분께 기도하세요. 이분을 신뢰하세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